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월요일, 일주일의 첫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듣는 자리에 혹시라도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일주일을 아마 말씀으로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랩런트들 다락방을 하러 가면은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위해서 하루에 5분의 기도 시간, 그리고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이것만큼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랩런트들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고, 아 맞다, 진짜 성경 읽기 해야 된다, 하루 5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실천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오늘의 말씀, 여러분의 성경 한 장 읽기 성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뉴페이스가 한 명이 늘었네요. 네, 오늘 이제 주은이가 왔는데, 네, 지속해서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오늘은 8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마가복음 8장. 지금 예수님께서 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자, 우리 오병이어 때도 이렇게 큰 무리가 왔죠. 그런데 이번 칠병이어의 사건에는 조금 다른 것이 그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그런 이제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굶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먹이지 않고 보내면 가다가 아마 쓰러질 거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이지 않고 보냈을 때 집에 가다가 도중에 그냥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우리 랩런트들을 열심히 먹이고 있는데, 네, 쓰러질 정도로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먹이는 마음을 우리 함께 이해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여기 광야에서 어디서 지금 떡을 얻어가지고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럼 떡이 몇 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7개다. 그러면은 떡 7개를 축사하시고 또 생선 2마리에 축복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주시니까, 자, 우리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였어요. 12바구니가 이제 남았고요. 7광주리는, 바구니는 요만한 게 바구니고요. 광주리는 이만한 게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12바구니였는데 왜 이번에는 7광주리지? 양이 적어졌다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양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4,000명. 그러니까 이 4,000명을 먹이고도 지금 저 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쓰임 받으면, 열심히 물질을 쓰고 경제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채우시고 더 남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 빛의 경제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번에는, 원래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혼자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 지방은 이제 갈릴리 지역의 서쪽 지역으로서 이제 그 지역,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보다는 이제 그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나와가지고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만약 진짜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그 표적이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저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표적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악하고 더러운 세대, 네,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 세대에는 어떠한 표적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는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를 타고 넘어가셨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때 배를 탈 때 워낙 이제 정신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밥을 못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누룩이 뭐냐? 누룩은 이제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을 이제 누룩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누룩을 왜 주의하라 하시냐면 누룩의 속성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이제 곰팡이처럼 그렇게 효모를 이제 숙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슬게 하는 거, 변화되게 하는 거. 저 바리새인들과 헤롯처럼 불신앙하게 하고 세속적으로 너희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떡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 뭐라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너네한테 떡 없다고 뭐라 한 적 있냐? 그렇게 너희가 아직도 이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냐?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고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일 때 그렇게 많은 것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아직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시공간 초월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저 빛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 땅끝까지 전달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저 빵 하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찾았던 게 무엇입니까? 저 죄송한데 먹을 것 좀 없습니까? 떡을 찾았어요. 원래 다윗의 영적 상태라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야 정상이죠.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이제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당장 지금 한 끼 먹을 것이 없는가, 먹을 것 찾으러 기웃기웃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당장 오늘 한 끼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내가 사흘 동안 굶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에 갑니다. 베세다 지방에 가니까 베세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만 대셔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손 대어주세요라고 데리고 왔는데 맹인이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따로 조용하게 그 맹인을 데려다 놓으시고 눈에 손이 아니죠.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눈에 안수를 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어디라 했죠? 이 베세다 지역이죠. 베세다는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지역을 고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중고등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말씀의 기준 안에 있으면 축복이고 그것에 밖에 있으면 저주다. 그런데 너가 말씀을 받는 훈련의 자리에 나오면 축복 받는 거고 네가 도망쳐서 말씀 없이 살면 넌 저주 받아. 예, 죄송한데요.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울은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서 심지어 제자들한테는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기준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반드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곳이 우리의 유다 땅인 거죠. 그런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나는 저주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너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마을은 저주를 받은 마을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의 마을들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명록이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능력을 발휘하고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임팩트가 강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사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함구시키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는 영적인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전까지는 너무 답답하고 둔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나서야 나는 결국에는 이 땅에 와서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이때 또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와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안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하죠. 하지만 죽어야지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일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세상에서의 나를 버리고 세상에서의 욕망을 버리고 모압을 버리고 요새를 버리고 내가 받을 세상에서의 인본주의와 축복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일, 내 고백, 나의 동기, 그게 가득하면 여기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석에서 이러고 좁아가지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런 이제 영적인 의미죠. 사람이 나는 돈을 열심히 벌었어. 난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돈도 좋은 재벌집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삼성이나 이런 뭐 애플이나 이런데 취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내게 영적인 생명이 없어. 무엇이 유익하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저는 보통 이제 식기도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하나님 믿는 거 창피해서 얘기 못하고 식기도도 그냥 밥 먹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 그렇게 급식실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거, 그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새 생명 정교인 우리 유라익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게 주신 이 말씀처럼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마음껏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과 나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지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게 체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2박 3일 잠을 자지 못해도 밥 없어도 떡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과 우리의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먹여도 줄어들지 않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현장, 렘넌트들 먹이는 그 일에 내가 정말 아낌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렘넌트들, 그 백성들을 굶어가는 거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전 교인이 함께 말씀 속에, 강단 속에,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사명 속에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나와 너 사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력을 충분히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 매일 한 장 성경 읽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정복할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단을 이기고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잘 적용되어서 나의 현장, 나의 학교, 나의 학업, 나의 산업, 나의 직장,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현장 정복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 전거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저 오병이어처럼 칠명이어처럼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하나님 우리가 남을 수 있는 넉넉한 경제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애타는 마음처럼 렘넌트를 먹이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새생명교회 전 교인이 함께 인도받습니다. 전 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혼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되어서 우리 전 교인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일에 쓰임받는 새생명 공동체 되는, 그리고 우리 유라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자, 월요일만 출석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지속해서 성경 읽기하고 또 내게 주시는 이 생명 강단의 말씀 나에게 적용시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